5장입니다. 5장의 제목은 다윗 왕국과 그 통치자들. 다윗 왕국에서는 만왕의 예수님이 최고 통치자고 그 뒤를 따서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 알죠? 그 설명 것이 이것이다.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딸 군대. 가짜다는 얘기야. 가짜는 것이야. 지금은 뭐인가 뭐 이 세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여군들도 있다. 한때는 여군은 뭐 간호장교나 그런 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투군도 있대. 그걸 다 어디서 나왔냐? 양성평등에서 나왔다.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똑같다고 하네. 딸 군대는 가짜다. 그런데 이것들이 때를 모아라. 한꺼번에 모아 들으라 그 말이. 많은 사람 모아라 그 소리야. 모아갖고 무엇을 하냐.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래 딸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다. 니들 많이 모아봐. 모으고 나니까 이것들 뭐 두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이게 누구요? 우리를 뭐요? 예수님의 제자들? 미가 같은 사람은? 택도 없는 사람. 마지막 때 종말에는 뭐요? 종말에 14마살. 종말이고 14마살쯤도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딱 군대 모일 때부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보고 네가 다 모아 군대다 병시가 되었다. 저것도 멋같들 안 해. 군대가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이 있는데 천군은 뭐만 모아버려? 하나님 백성. 남자만 모은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근데 남자답지 않은 것들을 모아졌다 이거죠. 그것도 싸움 얼마나 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에워쌌다? 우리가 누구예요? 꼭 알아야 돼야. 하나님은 꼭 하나님 혼자이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누구를 에워쌌냐? 예수님을 에워쌌어.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누가 계실까? 말 것 없이 성령께서 같이 계신 것이요. 그렇게 에워싸고 그들은 성령 다 못 봐.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만 사실 예수가 같이 있는 건 똑같아. 근데 그들은 누구는 못 봐. 하나님이나 성령은 못 보고 누구만 봤어. 예수님만 본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해버렸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재판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재판하냐? 이스라엘 사람 재판하는데 어떻게 재판할까?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하냐?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방인들 죽은 것은 이거 덤으로 죽어. 심판을 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해. 어떤 놈이 재판하냐?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 니들 뭐 해놓다. 나만 믿으면 전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니들 어쨌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를 믿었다는 것으로 공짜로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 니들은 최소한 무엇은 좀 해야겠다. 내가 부탁은 내가 말은 좀 알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게 내 말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 이 멍청한 것들이. 니도 내가 말한 것을 그 뜻을 의를 모르니 니도 못 받아야 된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만히 저를 꼭 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너는 암만 세상에서 너보고 무엇이 없어도 산다. 법이 없어도 산다건데 너희들 뭐냐? 겸손하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겸손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다.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다. 그래서 곧 무슨 소리냐? 마귀를 향해서 겸손한 것이죠. 세상의 왕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 마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 대해서 겸손해? 그래, 다른 사람한테 뭐 겸손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체면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누구냐? 예수께서 이 옛날 옛적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모여 쌓였냐? 모여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딸 군대들이 모인 것이요. 딸 군대는 아주 쉬워서 고발한 놈들은 누구요? 고발한 놈들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간 놈들은 누구요? 로마 군인들인 것이. 이것이 딸 군대, 써먹지 못할 군대요. 군대가 많이 모았고 예수님 딱 에워쌌어. 그런데 예수님을 에워싸고 해서 누구까지 에워싸은 거예요? 성령이나 하나님까지도 에워쌌어. 그리고 누구 뺨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 뺨을 때려버려. 막대기로 때려버렸어. 이게 막대기로 때리니까 소실 주인등만 번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벌을 줄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갖고 벌을 주냐? 이방인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벌을 줬어. 그래서 인생의 막대기로 벌을 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사실 뭐하고 똑같은 것이. 인생의 막대기. 그놈이 눕밥 때렸다. 예수님 뺨 때렸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허물로 살피로서 무엇이 나와? 다윗 왕국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1절이라. 자, 그럼 이와 같이 다윗 왕국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쓰였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서 나온다. 에브라다 뭐라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이냐 하면은 떡집이라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 될 것이다. 누구만 따라가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만 따라가면 뭐 안 하고, 우리말로는 손 안 대고 뭐 푼다. 코 푼다 그래. 일 안 하고 뭐 될 수 있다. 밥 잘 먹고 잘도 먹고 살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보기는 무엇이다? 산골짜기 빈피반 되지만은 사실은 그 산골짜기 이 세상 어떤 데보다도 뭐든 거예요. 더 위대한 것이, 더 큰 것이요. 이게 꼭 똑같은 것이요. 통일교에서는 어디가 성지요? 성지가 대한민국이요. 유대에서는 성지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지는 어디가 되어야 하냐?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이 나온다. 영적인 다윗 왕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이 베들레헴이란 것이 옛날에 다윗이 어디서 나왔어? 이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나왔어. 베들레헴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다윗이 누구의 그림자가? 예수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이 알아둬라. 마지막에도 니들이 항상이 아니라 다윗이 나오는 한참 뒤에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 임금이 나온다. 가장 큰 임금.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비록 뭐다 작을지라도 어쩌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 이제 한두 사람은 이스라엘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한두 사람은 다스릴 사람 아니. 이스라엘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다스릴 것이요. 그 꼭 알아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도 이 자기들이 암키나 썼지만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야곱이 무엇으로 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힘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무엇과 똑같냐? 이 예수님이 또 신기한 것이 이 성경 뭐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기한 것이 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세 사람이 있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한테 이 세 분이 있는데 항상 그 사람들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세 사람이 꼭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 그럴 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그림자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그 이유는 뭐냐? 이삭은 아무것도 것이 없어. 이 세상에서. 뭐만 했냐?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먹고 살라고. 우물만 원칙 자기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을 하고. 그럼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을 파고도 이방인 놈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럼 뺏겨버려. 그럼 또 다른 데가서 또 파. 그래서 우물만 막 판다. 그와 같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삭과 같이 이 세상에 와서는 무슨 우물만 파냐? 이 생명의 우물만 판 것이요. 그래서 뭐더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그걸 뭘 갖다 써온 거고. 그럼 어쩔까? 예수님. 써먹으면 내버려. 내보고는 또 다른 말 갖고 써. 그리고 최후에 어디까지 가보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요. 이와 같이 이 누구냐? 이삭은 우물만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럴 때 이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냐?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낳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야곱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는데 신기한 것이 이 야곱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더냐? 이 야곱이 갑작스럽게 변해. 무엇으로 변하냐? 이스라엘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뭐더냐? 이 야곱한테 저주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돼.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이스라엘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게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 다 들으시더라는. 아브라함이 누구 복주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99살 때 나타나서 아들을 한다 간다. 아브라함이 씨 웃어 그래. 뭐라게? 아니 늙었는데 다 다른 아들 뭐 필요 있습니까? 내 시방 뭐든 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 있어. 누가 낳았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어. 그놈한테 나 복 주셨는데 하나님. 시끄럽다 이놈아. 누가 복 받아야? 누가 복 받아야 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복 받는다.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복주려고 그러냐? 에서를 복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주려고 작정했어? 야곱.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나중 나온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한 것이요. 그게 딱 바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만 복을 주냐? 자기가 오는 사람만 복을 준 것이요. 근데 야곱은 아들을 피는하고 있어. 12이나 낳고 12. 12대다 따라나. 어째? 무지개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복주할 거 아니에요? 야곱 아니에요. 다 주죠. 그래서 다 주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 받아봤다. 그래서 무엇이 생긴 거예요? 12지파가 생겼다. 그와 같이 뭐더냐?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신기한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 이 유다 족속 중에서 무엇을 이스라엘을 무엇 자가 나와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힘계로 이긴 사람만 이스라엘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만 무엇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소리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 힘을 게루어서 이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임금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이 누구만 하나님의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순교자와 14만 4천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요. 나머지는 요즘 기독교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 빼버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더냐? 어떤 사람이 나오냐? 베들레헴에서는 누구 나오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만이 다스리는 임금이 바로 누구만 되냐? 예수님이 된 것이죠. 이 사람 갖다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임금만이 되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임금만 될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쉽게 보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모든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힘계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 1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준 무엇이 있어? 이 사람들은 시험을 마귀가 있는 것이요. 마귀를 버려버렸어. 이겨버렸어. 그러니 결국은 누구를 이긴 것이요? 하나님. 옛날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게 이 세상에 마귀를 뱀을 보냈을까? 누구를 보냈어?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뱀을 보낸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이겨버렸으면, 뱀의 시험을 이겨버렸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이겨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저열이 되죠. 그래서 땅에서 빌빌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또 이 순교자를 그렇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더냐? 종말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이건 진짜로 하나님과 싸우신 거예요. 무엇을 갖고 이겨버렸을까? 말씀을 갖고 연구를 한 것이 여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 하나님 말씀 막 하면 누가 가르쳐줘?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게.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든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받아볼까? 은혜를 받은 것이 왜 받아?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 근데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있어. 왜 그러냐? 이것이 창세기 6장 2절이거든.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사고방식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어 있어. 그럴 때는 어찌하냐? 나중에 언젠가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이거 내가 못했다. 잘못되었다. 그래 다시 어찌하겠네. 어찌하겠어. 하나님 말씀 다시 봐야겠네요.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씌워보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올바로 찾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런데 안 가르쳐 주려는 것을 하도 자꾸 늘어지니까 귀찮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는 무엇과 같느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든다는 말. 희귀하며 정결하는 것이.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인 것이라.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하고서 가르쳐준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스득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신기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무엇이다?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이거 뭔 소리요? 이건 뭔 소리? 이건 뭔 소리? 이거 옛날 예적 태초다 그런 것이 옛날 예적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은 바로 어찌 잘 아네. 요한복음 1장 있는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또 신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 다 태초예요. 그럴 때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인 것이요. 그런데 또 뭐더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의 태초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되고 참 이거 어려워. 하나님 찾기.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라고 말해. 삼위일체도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부부가 돼서 같이 있었다. 하나님이 부부가 될 것도 맞고 그것은 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썩고 야한 사람이 썩은 건데 진짜는 신기한 것이요. 요한복음 할 때 나오지만 한마디만 할게. 요한복음 봐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여기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됐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요거 하나 가만히 생각해봐.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도 나오네. 김영권이한테는 날 때부터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있어. 무엇이 같이 있을까? 말이 같이 있어. 말이.
안 그래? 막 나올 때 앵하고 온 거대 말이요. 그럴 거 아니요. 그때 앵하고 나올 때 말할 때는 내 두뇌가 뭐 됐을까? 지금같이 발전을 못해서 앵소리밖에 못해. 그러다 1년쯤 지나면 뭐이 발전해? 내 머리가 발전한 게 아빠 엄마 할 수 있는 것이야. 시방된 게 뭣도 발전해 버렸어. 성경을 보고서 깨달을 것까지 발전했고 그 말을 또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내 본체는 한국에서 말하는 불가역적이 아니라 불가분해한 것을 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올 때부터 하나는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본체로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본체에서 나온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0차원의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했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 본체도 같은데 또 자기 혼자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무엇도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 그래.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놈은 삼신이라 그래. 신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쓰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 이 미가서 1장을 봐서 여기서 근본 상고의 태초인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이 함께 붙어있는 두 분이다. 부부간으로 붙어있기도 하지만 또 언어와 이 본체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인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옛적 하나님과 함께 있으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됐냐?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무엇을? 임산한 여인이 해산한 여인까지는 뭐예요? 해산하기까지. 누가 얘기 뱉어? 누가 얘기 뱉어? 임산한 여인이 해산한 어떤? 이거 하나님 얘기한 거야? 임산한 여인이 누구를 해산했어?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했어. 임산한 여인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얘기했어? 그게 몰라요. 말이야지.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있네. 예수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했지만은 무엇과 똑같냐?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아기를 낳아,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 어머니가 꼭 이렇게 멍청해서 저렇게 보이네. 네? 어머니가 아기 난다 한다. 어머니는 해사는 것이. 아기는 남자가 나. 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아기 날 때까지 무엇을 붙여도 마리아? 예수님 날 때까지요. 그들을 붙여두실란다. 누구를 붙여도? 누구를? 무엇을 붙여도? 여기 있는 대로 뭐 딸 군대를 붙여둘란다. 그래서 어쩌란다 그 말이요. 딸 군대를 붙여둬서 이 여인이 무엇을 낳으면 애기를 낳으면 딸 군대가 뭐 되보려고 한 거예요. 죽여보려고. 그러게 꼭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은 누가 나타나? 동방박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어디 와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무엇이 끊어져 버려? 별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동방박사들이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 헤롯 궁에 가서 헤롯 왕을 잡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어디에 퍼 성중에 퍼져서 난리가 나버렸다.
난리가 나니까 유대인의 그때 유대 왕이야. 유대 왕 헤롯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겠냐 하니까 바로 요성경을 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어디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고 보낸 것이요. 보낼 때 이 헤롯이 뭐라 그래?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 탄생한 시점을 세밀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소리가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나에게 뭐 좀 해라 가르쳐다오. 그러면 내가 어쩌란다. 내가 어쩌란다. 나도 가서 경배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가고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누구한테 가려고 그랬냐. 헤롯 왕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께서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가게 만든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래 기다리다가 누가 헤롯 왕이 동방 박사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뭐 되는 거예요. 군대를 보냈고 베들레헴에서 애기 난조에 2살 아래째를 다 죽이는 것이죠. 죽이기 전에 무엇을 해? 하나님께서 또 그 시로 시켜서 천사를 시켜갖고 요셉에게 이 얘기를 뭐니까 지금 이 아이를 찾는 자가 있다. 그래 너는 일어나서 도망을 가면서 그 사람 요셉과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을가? 애국으로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 때 모든 이 사람들이 그들이 딸 군대 이 세상 군대들이 헤로당 군대가 누구 군대냐? 이 세상 군대예요. 그 가짜는 군대예요. 요것들을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여뒀다고 말이에요. 붙여두시겠고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왜 붙여뒀어? 여기 있는 대로. 이 양반은 상고의 태초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돼요. 왜 살려두면 안 돼요? 살려두면은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쳐? 뱀의 머리를 치겠고, 뱀의 후손이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치겠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무엇을 치게 되어 있어? 발뒤꿈치를 물게 되어 있어. 그때 뱀의 후손은 누구였냐? 옛날에 있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해서 이 제사장들만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다 죽이려고 한 것이요. 이 천하 만민이 다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딱 붙이고 있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다음에 어쩐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형제의 남은 자,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뭐 바로 잠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예? 종말에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에 와서 그런 거예요. 종말에 와서 무슨 일이 하냐? 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은 찍혀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여있다? 참감람나무에 붙여 있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의 11장 이 얘기를 언젠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유대인들 그렇게 잘라버린 이유는 이 참감람나무 가지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그래서 질투를 느끼게 한 것이요. 그래서 다시 뭐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붙어? 참감람나무
제 나무로 붙어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남은 자인 것이에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다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나서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약이 거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나라 안식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수께서 만왕이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을 편안히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때 가서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땅 끝까지 이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부가 다 못해요. 땅 끝이라는 거예요. 땅 포인트 땅 끝까지 이렇게 땅 끝까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것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거기에서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상고의 태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편안히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려면 1번 압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언젠가는 누가 들어오냐? 압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그럴 때 이 우리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냐? 지금 말은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아닌 것이요. 그때부터는 땅이 변해버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땅.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올라온다?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 할 때 이 땅을 무엇이라고 얘기냐? 기독교계의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그때 가서는 무슨 일이 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일단 십자가 부활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 세상 땅에 대한 관념이 달라져 버려. 땅은 무엇이 땅이냐? 교회들이 땅이 되는 것이죠. 교회들이 땅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든 교회 안에는 신기한 것이 있어. 교회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목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과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옛적에 무슨 사람들이라고 부르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뭐 옷 입어?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요. 그리고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첫 장막에 있는 것이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성립되냐? 기독교인으로서 순교자들은 무슨 옷을 입는다?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뭐냐?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있냐?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의 이 후계자다. 제사장들의 후계자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은 무엇만 보고 있냐? 표면적인 것만 봐서 제사장들은 무슨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거룩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 어디가 있어?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그래 예루살렘 궁예가 있다. 성 안에가 있다. 요 소리는 뭔가 하면 각 교역자 하나하나가 무엇이 되냐? 종말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의 궁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궁을 밟을 때는 뭐냐? 그래서 궁을 밟은 것이 아니야. 궁들을 밟아버려. 목사들을 이렇게 밟아본단 말이야. 누가? 압수르 사람이.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어떤 사람? 아수르 사람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할 때 안다. 아수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지식을 많이 하는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목사들은 무엇같이 만들어느냐? 이 사람들이 목사다운 그것을 안 만들어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저것 받을 사람. 존경받을 사람으로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다. 소위 창조론. 창조론이란 것은 우리 이 세상은 얼마밖에 안 되었다. 6,000년밖에 안 된 것이요. 안 되었다 그래.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우주가 몇 년 되었냐 꼭 아는 사람. 내가 가르쳐준다 일찍 없을까? 138원. 우주 생성이 138억 년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혼돈이 첫째 날에 흑암과 혼돈이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상 창조했고 이제 일주일을 베드로가 이긴 식으로 하루가 1,000년이라고도 6,000년 동안에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누가 나왔어? 6,000년 마지막에 나오고 엿새를 6,000년으로 찾고 마지막에는 아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6,00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암만 오래됐어도 인간은 6,000년, 이 우주는 12,000년밖에 안 된 것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제 138년이 되어버렸고 사람들 하도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해골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5,000년짜리도 있고 15,000년짜리도 있고 30,000년짜리도 있고 30만 년 전 사람도 있어. 그러니 도대체가 뭐하고는 안 맞아. 뭐하고는 성경에서 말은 천지창조와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 창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맞냐 할 때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맞아.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맞을까 맞을까. 그것은 꽁이다 그래. 꽁. 안 맞아. 그러면서도 뭐더냐 예배당 댕겨. 예배당 댕긴단 말이야. 댕기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제는 뭐이라고 그러냐. 창세기를 깊이 한번 보았어. 그냥 창세기 슬슬 넘어가. 그 깊이 한번 예수 못 믿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는 이 뜻을 해석을 못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무엇을 근원을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했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요. 이때 저분당 이 교역자들이 지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냐? 이 세상 과학자들이 무엇을 밟아본 거예요? 이 세상 교육자들을 밟아본 것이. 그것을 갖다가 예수는 뭐라고 써놨냐? 여기 쓰기는 이 어디냐? 안 나오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다 믿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대를 밟아버려. 그 성경 그 틀렸습니다. 공설하지 마시오.
밟을 때에 그렇게 되면 어쩐단 말이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우리가가 누구요? 요 똑같은 요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킨 것이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쳐본다? 그를 친 것이요. 아수르라는 것을 쳐버려. 과학이라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만들어는 게 과학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할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만드냐 분명히 얘기했어. 이 성경대로 따져보면 히브리서와 창세기를 보면 누구 있냐? 예수님. 히브리서와 창세기와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 이전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도 무엇이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메시아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과는 무엇이 때가 다른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짤 맞춰야 하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때에다 맞춰서 풀어가면 이것이 풀어지게 돼서 누구를 이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과학을 이기려는 것이. 그래서 과학을 이기리니 그를 치시리니 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로 봐야 돼. 하나는 종말에 나타날 14만 4천의 대표 주자들. 그렇게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선구자들. 그래서 7 목자고 8 군왕을 합하면 몇이야? 15쯤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7 목자와 7 군왕. 7 목자는 무엇을 얘기냐? 그 당시에 14만 4천이 다 무엇이 된 거예요? 14만 4천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해. 그럼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끌고 갈 때는 목자로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이 되냐? 왕이 된다. 그럼 7 목자와 7 군왕이 되는데 왜 8을 치냐? 마지막에 그 군왕 중에 하나 누가 또 더 붙어진다. 예수님이 하나 더 붙을 것이다. 그래서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든가 하면 좌우지간 7 목자와 8 군왕은 무엇을 얘기냐? 종말에 나타날 14만 4천의 선구자들을 얘기한다. 또 선구자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 통다른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누구를 이길 수 있냐? 이 세상 과학으로 증거한 사람들의 그 이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냐?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누구를 칠 것이다? 아수르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건다. 그래서 아수르를 그를 치리니 그들은 바로 7 목자 8 군왕 아니에요? 그들이 칼로, 뭔 칼로? 무엇이 바로 말씀의 칼인 것이요. 말씀의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려. 니무롯이 바벨론이야. 니무롯 땅의 어기란 것은 이 바벨론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옛적에 북방에서 나온 무슨 나라가 있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를 일단은 먹냐? 아람과 이스라엘을 정복을 한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지역에서 누가 나타나?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성립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무롯이라는 것은 니무롯 어디까지? 니무롯은 누구 아들인가 하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후손이 알지 그래서. 멋쟁이 사람이요. 사냥꾼. 그 아들이 담무스에. 그러니 니무롯 의뢰는 바벨론의 어기. 그러니까 바벨론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때려 부숴본 것이요. 그 다음에 때려 붓고 그 다음에 어쩐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쩌게 될까? 때려 붓고 나면 이 사람들은 전사연반이 끝날 때 무지개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전쟁을 하다가 이 짐승에게 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런 일이 일어나기 그 직전이 바로 네 무릇 땅이 어기까지 황무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다음에 그렇지만 결국은 어쩐다고 말이야. 이렇게 앗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도 결국은 이것을 없애버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또 있어? 똑같은 것이. 그 신기한 것이 이사야 8장에도 있잖아요. 뭐라 이사야 8장에. 앗수르의 흉명하고 창이나 앗수르가 어디까지 골짜기 차고 넘불칠 때 뭐라고 했냐? 임마누엘이여. 여기 앗수르의 무엇이 앗수르 그의 편은 나니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 편만한다면 어쩐단 말이야.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셔. 똑같은 소리 나온 것이요. 그래서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어쩌냐?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어떻게 된다고 말이요? 요 소리 뭔 소리야? 야곱의 남은 자는 뭐 되고?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게 이 남은 자는 어디에다 흩어져 있어? 백성들 사이에 많은 백성이라는 건 유대 백성이라는 말인가 아닌가? 이건 유대 백성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요. 유대 백성 중이라면 많은 백성 중에 많은 백성이라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 만방에 앞으로 무슨 일이냐 꼭 알아야 돼요. 이 종말에 가면은 전에도 요한계시록은 알지만은 뭐더냐 언젠가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14만 4천이 무엇을 받아? 권세를 받는다. 권세를 받아가지고는 권세 받았으니 그 권세를 어찌해야 될까? 시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행한다 해서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딜 가서 전도냐? 이 천하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그것이 바로 있어요. 많은 백성 중에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있으려니 그들은 어쩌냐?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갖고 뭔가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책들이 있어. 저 뭐냐? 뭐예요? 주석가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막지대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것이죠. 또 비 내리면 어찌까 막 물바다 묻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이 같고 단비 같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 소리는 뭐예요? 뭐예요? 천하만으로 전도하러 그냥 가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말만 하고 또 이러겠죠.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한마디 하면 그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소리 뭐냐?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야. 하다 보면은 무엇이 없어져 버려. 그 사람이 떠나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 뭔 말하냐? 들은 사람 많은 백성들은 곧 뭐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럼 가봤어 이 사람들은. 가보고 난 다음에 뭐 되냐? 소문나. 뭐이라고?
예수님 동북에서 그 사람 다 뒤집었다니. 없어지니까. 네. 없어져 버려. 말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어째? 없어진디. 오신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온다고 했는데? 네, 근데 어떤 사람도 소문을 그 사람 뒤져갖고 갑자기 사흘밤에 올라갔다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해. 꼭 언제 어떡하냐?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했어 그때는.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것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해버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게 못하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꽁을 들기 시작하냐.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유언비어를 요즘 같은 찌라시를 뿌린 거예요. 찌라시를 뿌렸는데 이 찌라시가 무엇이 되어버렸냐. 현재는 그쪽에서는 무엇이 되어버리고 있냐. 정사가 돼요. 정사, 역사가 됐어.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은 그 사람들이 로마 제사장들이 얘기한 것을 정사로 생각한 사람들은 성경에 써진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님 얘기한 것은 무엇이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야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믿은 것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믿어버렸냐. 부활해서 올라가고 까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무슨 소리 듣냐. 이 14만 4천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올라갔다는 소리가 마치 무엇에 퍼진 것도 똑같이 퍼져오냐. 요즘 말은 찌라시까지 퍼진까지 퍼져온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백성을 믿어. 어떤 백성들을 믿을까? 성경 다니엘서 있으면 다니엘서 7장 같이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 같은 나라에서 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정권을 저절로 파멸되어버리고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갖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것이 바로 이설입니다. 뭐라고 하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이 사람들 누구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남은 자고 다른 남은 자예요. 뭔가 야곱의 남은 자는 무슨 야곱의 남은 자란가 하면 야곱에서 어디에 떨어지지 않고 야곱 중에서 바벨론에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란 소리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어버이냐. 이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싸움 잘했단 말이에요.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즉 만일 지나간즉 발꽃이 지르니 등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 뭐 갖고 있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권세를 받아갖고 이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먹고 같은 거 있죠. 양떼 중에 사자 같다. 뼈에 부수면 다 양떼 같은 거 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다 죽여볼 것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래? 말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무엇을 못해?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의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날에 이르러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함이 너희 병거를 회파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때 가서는 이 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무엇 쌀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 대적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 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섞임 받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부 멸절해버리고 뭐더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한 대로는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거기를 무엇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다윗 왕국이 하는데 그 통치자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된다. 야곱 중에서 빠져나온 야곱 중에서 변질된 야곱 중에서 빠져나와서 남은 자들 14만 4천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 통치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이 대적들을 회사물같이 짓밟고 나머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윗 왕국과 통치자들 그렇게 됩니다.